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신임 목회자를 어떻게 잘 맞이하고 또 어떻게 잘 지낼 것인지에 대해 성석환 교수님과 정삼희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봅니다.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청년이었던 분들이 40대가 되면서 청빙위원회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청빙을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는 이제 저희가 발간했던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곤 하는데, 오늘 이 포럼이 여기 물리적 공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기사를 통해 또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교인들에게 유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신대 성석환 교수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석환입니다. 제가 유럽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와서 아직 시차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유럽으로 갈 때는 시차가 빨리 급하게 되는데 올 때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6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해롱해롱 되다가 잠깐 눈 붙이고 이제 나와서 아침부터 또 회의하고 이래서 와 있습니다. 그동안 그 교회개혁연대라고 하는 이 귀중한 자산, 한국교회 자산을 지키고 또 오랫동안 어려움을 불구하고 이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유럽에 간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청년 문제하고 또 교회의 공공성, 탈제도와 탈종교화 시대에 교회가 과연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그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의제를 가지고 그래도 10여 년 넘게, 길게는 20여 년 넘게 굉장히 이쪽 저쪽에서 또 복음주의는 복음주의대로 또 액큐는 액큐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은 굉장히 큰 좌절감이나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안에 정서적 동지들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상처받고 망가지는 것들을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영적인 빅맨들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게 남 탓이나 누굴 비난할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문제이고 우리도 그런 욕망 가운데 여전히 노출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길 누구보다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제대로 실현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거룩한 열망에 다시 한번 진정성과 겸손한 마음으로 모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이제 내년에 한갑줄에 들어서서 그 은퇴가 이제 5년 남았거든요. 내년 되면은. 그래서 마음도 급해지고 그동안 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고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비판도 많이 했는데 그럼 무효라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좀 한번 냉철하게 비판적으로 우리가 자성을 해봐야 되겠다. 또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더 앞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국교회 개혁진영의 범토론회 같은 게 좀 앞으로 한번 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이제 저에게 발제를 부탁해서 저 해외 가니까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오늘 발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선생님들이 주축으로 모여 있는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의 총무였던 시절에 이 청빙 문제를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다뤘고 그 논의된 바를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목회자 청빙 A to Z라는 책으로 내놨고요. 아마 그 책 때문에 저를 오늘 이렇게 스피커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제는 그 책의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요. 우리 교수들이 어떤 제안을 드렸던가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하면서 또 말미에 제 개인적인 의견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우리가 모두 만족하는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저는 서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적 절차성의 정당성이 과연 모든 걸 해결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 중요했던 국가 체제, 사회 체제, 오늘날 체제, 이 체제를 봤을 때 구구의 준동이나 이 전 세계적인 구구파들의 준동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절차적 정당성 다 확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 하는 점을 근본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토론이 이어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이미 다루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때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방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오늘 우리 주제는 이제 제가 맡은 주제는 어떻게 잘 맞이할까입니다. 우리 개혁연대에서 우리 기수경 사무처장님 맞으신가요? 사무국장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30% 이상 바뀌는데 어려움이 겪는 교회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내셨어요. 지금 청빙의 공정성을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우리 장신대 교수들도 그 2017년 그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것도 종교개혁 주일날 명성교회가 교회 세습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과 우리 학교에도 큰 파장이 있었고 그걸 계기로 저희도 이런 책을 내기까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선 목사 사태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청빙 절차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빙 절차의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담임 목사 청빙이 특정인들에 의해서 밀실에서 감행되거나 또 후보자를 미리 내정하거나 편향됐을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형식적으로 사실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도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주장들을 강요하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에 불과했던 그런 일이 많았고 또 이미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력자 또는 뭐 원로 목사가 됐던 유력자들에 의해서 번복되거나 다시 시행되는 그런 일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임 목사가 예전에는 위임 목사가 되면은 이제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는데 위임을 받았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위임 목사가 돼도 파리 목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임 목사가 과연 헌법에 보장된 그런 스테이터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해임 시도 등 권력 충돌이나 정관 내 역할 규정이 구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교회 내의 권력 구조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뜻이 달라졌을 때는 축출해내거나 거세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저 책에 그 연동교회 김중 목사가 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김중 목사가 한국교회 목회자 청빙의 공공성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글을 썼는데 김종 목사는 4가지의 청빙 방식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계 방식이죠. 전임 목사가 후임 목사를 이제 지명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로 봤을 때 매우 비민주적인처럼 보여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제가 통계는 없지만 소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택된 그 후임 목사가 목회를 편안하게 하는 통계보다 오히려 전임 목사가 후임을 지명해서 목회하는 그 목회지에 분란이 적을 소지가 더 많습니다. 확률상으로. 그래서 대물림 방지법과 충돌되고요.
교회 내 혼란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현상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 방식이 있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식 공개 채용을 해서 서류만으로 20, 30년 지도자를 고르는 데서 오는 부적합이 우려인데 저도 이제 어떤 모 교회에서 저희가 서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5명만 추려주십시오. 뭐 꽤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런 요청도 받아보고 근데 이 서류만 페이퍼 심사를 해야 되니까 이름은 다 가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논문 지도하듯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뭐 알 수 없으니까 제가 한 거는 페이퍼입니다. 나머지는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평가서를 보내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일 선호하는 방식은 공모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공모 방식이 얼마나 시장 질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을 뽑는다. 개방돼 있다, 투명하다. 그다음에 어떤 승계하고 지명하지 않는다는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이 과연 교회론적으로 옳으냐라는 신학적인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방식을 선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학적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차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방식이 이제 다른데 유력 인사 지금 최근에 제가 나중에 사례를 들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가 이제 최근에 유력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네가 교회가 그 좋은 교회다 또 프라이드가 있고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뭐 아무나 오면 안 되지 이런 자의식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대체로 추천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 저명한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추천했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인력 풀에 모이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거의 마지막에 남는 사람 같아요. 큰 교회 목사들 위주로 또 센 사람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력 인사 구성원의 추천을 받는데요. 추천인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즉시 문제화가 되고요. 또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추천자의 사회적 인지도가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추천자가 아무한테나 추천을 받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추천자의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한 사람만 기회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것도 굉장히 비민주적인 그런 불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가는 친구들한테 레코멘데이션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수는 다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수들이 안 믿어요, 한국 교수 거는. 근데 미국 교수들은 레코멘데이션이 정말 살벌하게 해주거든요. 얘는 잘못된 게 뭐고, 얘는 좋은 게 뭐다. 우리는 그런 얘기 안 씁니다. 못하죠. 그러니까, 이 추천제라는 게 한계가 바로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추천했다는 그 레대로만 이제 가져가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추천 공모 병행하는 형식입니다. 두 방식의 단점 보완 시도하는 건데 두 그룹 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역동성을 상실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 팀이 추천을 받고 또 B팀이 추천을 받아서 이 팀에서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 경론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파로 나뉘어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도 여러분 이 외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시스템 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이 굉장히 무소불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봐요.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채용한다는 생각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자녀면 성골 다 아는 말씀이죠.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자녀면 증골, 평신도 자녀면 육도품,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평민. 저는 처음 평민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1세대였거든요. 1세대에서 이 정도 올라왔으면 그래도 여러분 꽤 그래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 친구들 너무 부러웠어요. 이게 뭐 기댈 비비 언덕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야,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 그때는 그냥 낭만이었어요. 그냥,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인 그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나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계승하게 있고, 아, 뿌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부러웠던 것이지.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 얘기는 그런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고 세습, 계급 세습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도 계급 세습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세습만 그 세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직자도 거의 다 세습됩니다. 중직자도 거의 세습되고, 중직자 자녀들이 거의 나중에 보면 외부에서 유입해 들어온 자녀들이 중직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졌어요. 이제는 청년 때 팡팡 청년부 생활 안 하더라도 결국은 그 친구들이 교회에 중직자가 나중에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꼭 목회자 세습만이 아니고 크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질 집단이 이제 아니다. 완전히 동질 집단이 돼서 동종 교배가 일어나고 있는 변화나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집단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우리 장신대 총장이신 박경수 총장이 이 책에서 청빙이란 무엇인가, 깔뱅이가 16세기 제네바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제가 제네바에 이제 다녀왔거든요. 제가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팀하고 같이 갔다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깔뱅이 묘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깔뱅은 개혁자로서 자기 무덤을 남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민공원에 이름 없는 아주 한켠에 그냥 여러 시민들과 함께 그냥 툭 묻어놨는데 누군가가 아쉬웠는지 여기다가 이 돌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명판이고요. 여기다가 JC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장깔뱅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명판을 이제 심어 놓은 거거든요. 이 장깔뱅의 소박한 무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그 명분 때문에 투쟁하고 싸우고 또 서로 오류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명분 때문에 자기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는데 루터교는 루터교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루터 성경도 있어요. 근데 깔뱅 성경은 없잖아요. 깔뱅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개혁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기치가 굉장히 확실했고 찌빙길리 역시 남긴 게 없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개혁교회 전통을 다 상실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목회자를 세우고 청빙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져 버리고 그 교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박경수 총장은요, 개혁교회 목회자의 선발과 임무, 16세기 제네바를 중심으로 하는 글에서 소명이 뭐냐? 소명. 깔뱅에 의하면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소명이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내적 소명은. 외적 소명은 교회의 공적인 부름, 즉 특정 교회의 담임 목사이거나 특정 교회의 어떤 사역자 이런 스테이터스를 의미합니다. 내적 소명은 야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교회를 세우려는 그 진심, 오직 자신의 양심이 아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적 소명은 내적 확신만으로는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적인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훈련을 받은 이 서티피케이트이 필요하고 또 교단이 인정을 해야 되고 등등의 컨디션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공적 절차를 통과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깔뱅은 목회자는 참되고 또 신실해서 해야 된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빙은 공동체의 그 당시 제네바 교회에서도 청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공적 절차였다는, 이미 16세기부터 공동체의 절차였지 특정 개인에 의해서 낙점하거나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16세기부터. 보면은 목사회, 지금 이제 이게 발전해서 당회가 된 것이죠. 당회가 되는데 컨시스토리라고 합니다. 당회의 전신입니다. 컨시스토리는
제네바 시의 치리와 교회 치리를 겸해서 수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목사회가 지명을 하고요. 제네바 목사회가 후보를 살피고 지명을 합니다. 후보들을 정하고요. 회중이 설교를 청취합니다. 성도들이 후보의 설교를 듣고 이미 16세기에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죠? 시의회가 최종 승인을 했어요. 왜? 그 자리는 사적 자리가 아니거든요. 공적인 자리거든요.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이거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이런 공공성을 너무 상실하고 있구나. 개교회가 자기네 목사를 청빙한 것을 얼마나 사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 교회 목회자라고 자기네가 월급 준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너무 사적인 방식으로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매우 공적입니다. 여기서 이 시의회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적용할 때 노회가 됩니다. 노회. 지금 이제 노회가 거의 부재되어 있거든요. 이 시스템에 우리 청빙 과정에 노회가 전혀 부재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그냥 형식으로 컨펌할 뿐이지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청빙의 본래의 뜻은요, 채용이 아닙니다. 채용은 사람을 고르는 게 채용이에요. 회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청빙은 예의를 갖춰서 부탁하여 모셔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이제 평신도 우리 그 성도님들이 계시면 또 목사라고 또 목사를 이렇게 모시라고 그러네.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이렇게 하면 되나?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서로에 대한 예의와 품격 있는 이 대우,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랬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이나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결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게 신학적인 어젠다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격화시켜 놨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빙은요, 자신들의 목회자를 예의를 갖춰서 부탁하여 모셔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것은 굴욕적이 되라는 거나 무조건 따르라던거나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모셔온다. 모셔온다. 오디션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오디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는 이상조 교수, 우리 학교의 교회사 교수인데요.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독일, 미국, 호주 교회들을 비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쭈리히의 개혁교회 갔습니다. 쭈리히 개혁교회 가서 여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장신대 출신 개혁교회 목사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목회하는 한국인 목사가 현지 목회를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지입니다. 여기도 그 장면을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어떻게 청빙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성은 노예의 몫이고 경쟁 설교는 없다. 이 두 가지를 다룰 텐데요. 먼저 이 한국교회 청빙 절차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외국 사례의 경우 독일, 호주, 다른 나라의 경우에 전문성 검증은 노회의 몫이지 개교의 몫이 아닙니다. 그 목회자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 목회자가 얼마나 이 목회지를 위해서 훈련을 받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노회의 몫이지 개교의 몫이 아니라는 점이 모두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호주 노회는 상급기관, 노회, 임원이 신학적 성향과 전문성을 직접 검증합니다. 그 사람이 쓴 글, 논문 이런 거. 장로님들이 이걸 보신단 말이죠. 장로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봐야 돼요. 하다못해 신학교사한테 의뢰를 하셔도 돼요. 보고 이것이 건강한 신학이 맞는가 점검받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미국에는 개체교회의 중심이어도 신학 검증 주도권 노회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거죠. 기준 자체가 신학적인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회 기능 약화로 청빙이가 설교 영상 면접만으로 자체 평가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약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신학적 사건이듯이 이게 영이 물질로 변한 어떤 물질사적,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사건인가 동시에 신학적 사건인데 목회자를 청빙하는 절차는 신학적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는데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슨 민주적 절차지 정당성만 지키면 모든 게 합리화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이상한 합의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시간이 있으면 예, 빨리 하겠습니다. 경쟁 설교가 없다는 겁니다. 언더 교회는 이제 대부분이 몇 사람 써놓고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키잖아요. 근데 대부분 해외 교회는요, 노예 전문기관이 검증 후 회중에게는 최종 한 명만 추천합니다. 노예가. 이런 다 살펴봤는데 이분이 당신 교회에 맞습니다. 추천합니다. 깔뱅의 대의제 16세기부터 깔뱅은 이미 회중은 추천된 후보의 찬반 투표로만 참여한다. 여러분, 이게 회중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비민주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신학적 사건으로 다루라는 거거든요. 한국은 여러 후보가 주일마다 경쟁하듯이 설교하는 시험 설교를 관행하고 있습니다. 더 멋지게, 더 잘하게, 더 아주 섹시하게, 더 매력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을 뽑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오디션 경쟁이에요. 이건 오디션 프로그램이지 신학사건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통해서 좋은 목회자를 고를 수 있다는 확신, 이건 신화입니다. 공통점, 은퇴와 청빙은 맞물려 있습니다. 은퇴 연령이 교단 연금제도와 연동되고 절차는 전임자 사임 후 시작이 됩니다. 독일이 67세, 미국, 호주는 60에서 70세이고 연금 수령과 연계된 은퇴 연령이 있고요. 재정적 안정을 고려한 제도가 지원이 됩니다. 전임자가 사임하면 임시 목사 인테림이 오고요. 이번에 제가 브리스톨도 갔는데 브리스톨이 지금 임시 목회자 체제더라고요. 임시 목회가 있고 그 임시 목회자가 노예의 정권을 받아서 그리고 모든 걸 노예에 보고합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 청빙을 하고 6개월에서 1년 내 완료해서 전임자는 절차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동사목회 관행, 저도 이것도 이제 장점이 있어요. 동사목회가. 한국교회는 유교적 습성이 정재훈 교수가 얘기하셨다 그러는데 유교적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동사목회가 주는 효용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은퇴 전 후임 청빙 개입의 여지가 너무나 강하고요. 절차적인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이건 이제 했고요. 올라가네. 자, 한국교회 그러면은, 독일, 미국, 호주와 한국교회는 뭐가 다르는가?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 외국의 청빙을 내는 교회들은 처치 레포트라는 걸 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출석하고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얼마이고 우리 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고 우리는 목사님 오실 때 이렇게 해드릴 것이고 이런 제도가 있고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몇 년의 신임 절차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아예 청빙 공고에 같이 냅니다. 아예. 그거를 내지 않으면 아예 청빙을 못해요. 우리는 그거 안 내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부흥에 은사가 있는 사람 이런 거나 내지 그 교회가 자기네들은 뭘 준비했냐 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이 청빙을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를 제출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걸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안 돼 있는 것이고요. 전문성 검증 주체가 노예상급기관이고요. 한국교회 대부분 개체교회 청빙위원회죠. 이것도 지금 굉장히 민주적이고 잘 한다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회중 후보자 수는 1인만 추천하는데 다수 경쟁을 하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세 가지 제안, 이제 이상조 교수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교원 교수들이 합의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교회 프로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빙을 할 때 교회도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프로필을 해라. 요즘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는 그런 거 공개 안 하는데 우리 학교는 지금 교육전도사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수도권에서. 그래서 교육전도사를 청빙 공고를 낼 때 얼마 주고 어느 날 와서 몇 시부터 하고 이런 걸 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으면 애들이 안 갑니다. 교육전도사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들은 한번 열면 막 몇십 통씩 오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지금 히든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 수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저 나라들은 그렇게 했으면요 목회자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목회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 가니까 그 URC도 한 목사님이 세네 교회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다른 거죠, 우리랑은. 그래서 청빙에 앞서 교회의 방향성과 비전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두 번째는 전문성 평가 위원회, 후보자 검증은 노회 또는 객관적 전문 기관에 협력하고 반영 비율을 사전에 합의해서 진행을 하자. 제안을 드리고요. 세 번째, 경쟁 설교 제안하고 노회 전문 기관과 협력해서 최종 한 명만 회중에 추천하는 개혁교회 전통을 회복하자. 여기 장로교 아닌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분은 다 개혁교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것들이 절차적 정당성인가 신학적 정당성인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교회가 절차를 지켰으니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신학적인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의 원칙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그 공동대표님도 시작할 때 우리가 그동안 성도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민주화되고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일견 또 살펴보면 모든 구성원이 의사결정에는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세부 규칙 과정 자체에 모두가 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좀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원리는요, 대의정치입니다. 대의정치. 기본적으로. 대의정치고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뢰할 대표를 세워 운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권력을 독점을 이루고 이 대의정치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영적 성숙도가 부족해서 인간의 욕망에 휩쓸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개혁교회들이 갖고 있는 대의정치의 그 아름다운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해도 모든 사람이 매번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을 세우고 팀장을 세우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의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의정치라고 하는 기본 원리가 우리 헌법적 원리인데 교회에 그 헌법적 원리를 이 청빙에도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성도님들과 또 당회 또 이걸 수행하는 노회가 협력 구조를 잘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사례의 한계가 뭐냐면 목회자 공급이 많지 않아서 노회가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저는 평가했습니다. 노회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노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대부분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신학적으로 점검되신 분들이 이제 이런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휩쓸릴 이유가 없죠. 목회자 처우가 현실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외국에는 실제로 URC의 경우에 한 목회자가 3, 4개 목회를 해야만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중대형 교회일 경우에 제가 말씀드려요. 청빙 경쟁이 치열하고 노예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저조한 게 이제 우리의 한계입니다. 처우가 중산층 이상의 삶을 보장해요. 중대형 교회만 해도 300명만 넘어도 500명만 넘어도 제네시스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중산층 이상의 삶을 보장할 때 노예 주도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우리가 배우되 이 구조 조건의 차이를 감안한 한국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참여 민주주의의 경계 위에서 우리가 위임이라는 장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모두가 다 관여하면 다 좋아지는가?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모든 절차에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적 방식에 대한 선호가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 그래요. 이것들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또 참여 민주주의를 효율적이고 또 훌륭하게 잘 이행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훈련이 과연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물론 그런 혼란 속에서 훈련이 되는 거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 우리가 무슨 회사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이 신학적 사건 앞에서 과연 아직도 이런 것들이 좀 더 구비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라면은 당연히 민주적으로 운영돼야만 되는 것이죠.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빙의 끝은요, 투표가 아니죠. 그래서 절차 자체보다 청빙된 목회자와 교회가 함께
새 비전으로 미래를 그려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위임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담임 목사로 심호한 뒤 위임 목사로 전환하는 단계를 헌법적으로 두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모시고 오자마자 그냥 위임 목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소신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하세요라는 좋은 취지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바대로 규칙을 잘 따르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발이 아니라 청합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래의 청빙을 같이 하는 것이고 더 나은 후보를 고르는 절차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목회자가 누구인가를 공동체가 함께 묻는 과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망치는 게 뭐냐? 첫 번째, 위원회 차원의 짬짬이 지명하는 거죠. 공동체적 토의 없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력 해외파. 요즘에 웬만한 큰 교회들은 전부 다 해외에서 데려오더군요. 아니, 뭐 해외에서 들어오면 더 잘합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그 논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히 옛날 무슨 사대주의도 아니고 말이죠. 해외에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을 데려오면은 더 훈련 잘 돼 있습니까? 그게 무슨 논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신들의 공동체에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세속적이고 인간 욕망에 맞춘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신학적 적합성보다는 스펙을 앞세는 관행. 박사학위 있는 사람을 먼저 한 100통 들으면 무조건 박사학위 가진 사람 남겨두고 나머지 다 그냥 쓰레기통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아니 학위가 목회를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대칭적 기대, 목회자에게만 최고 수준을 요구하면서 교회는 그에 합당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제 막상 온다면 그때 이제 사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못 해드립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인간적인 처사입니까? 거기서 이제 나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그 목사답지 않은 사람 매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전에 다 알고 와야 된다. 청빙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대표성이고 공정성의 출발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헌법에 보면 교회 회원들의 풍부한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참여와 포괄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은 예를 들면 청빙공천위원회가 20, 30대, 40, 50대, 60대 당회 장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그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분의 2, 이걸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장 통합, 제가 속해 있는 여간 통합교회 경우는 헌법 정치 제28조에 보면 위임 목사 청빙은 당회 결의 플러스 공동의회 출석 회원 3분의 2로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66.7%인데 대부분 교회는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다수결 승리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수용을 요구하는 그런 수치예요. 공동체가 만약에 60%가 들어오면 나머지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걸로 결정한다는 그런 장치인 것이지 다수결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무슨 여의도 국회에서 하는 그런 민주 정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반대자를 남긴 채 새 리더십을 시작하는 위험을 막기 위함인 것이죠. 이런 게 있었고요. 여러분, 이 두 교회는 최근에 이제 청빙 절차를 하나 최근에 강남의 교회는 진행을 했는데 일단 담임 목사 청빙이기 때문에 재직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형식상 만장일치로 공표를 했습니다만은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2년 전에 청빙을 했습니다만은 위임 목사 청빙 절차 두 번 투표를 했는데 두 번 다 60%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임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헌법에 정한 규칙대로 하는 그 절차적인 정당성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런 헌법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날려버리거나 누구를 평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함께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는요, 이런 투표 행위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자, 그래서 원로와 신임 이제 그 사족을 제가 좀 붙여보겠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교체 분란의 대다수는요, 신임 측과 원로 측의 세력 대결, 긴장에서 발생이 되는데,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 왜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원칙적으로 반대해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로 목사님이 매주일 참석하셔서 그저 이제는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때때로 덕담도 하시고 좋은 전통도 이끌어 가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이게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짖었던 개혁교회의 전통이 아닌가. 근데 그게 지금 그때까지 너무 권력 장치로 작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 다음 목사님이 얘기하시겠지만은 문제를 삼고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완전한 결별이 아니라 지나친 개입을 막는 제도적이고 목회자 장치가 필요하겠다. 전형 연로 목사 제도는 개입의 한계를 명문화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규칙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당회에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 자기가 세운 장로들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실 분당권, 지금 분당에 있는 대형 교회들에서 반복적으로 원로 목사로 또 현 신임 목사가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갈등들 우리가 여러 기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책에는요, 부교육자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더 심각한 것은 부교육자 청빙입니다. 부교육자는 정말 담임 목사가 그 목줄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당회가 또 뽑기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목사 역시 청빙할 때 고용 조건을 명시를 명확하게 하자. 어떻게 해주는지를 명확하게 하자. 아무것도 모르고 오게 하지 말자 이제는. 그거는 우리가 꼭 개런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도사나 신대원 재학생들에게는 주말 외 학업 시간을 보장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주말 외에 자꾸 부르는 교회 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지금 사역자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인턴 학습생이야. 너희들의 본부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전도사로 불러줄 뿐이야. 너희들의 본부는 공부하는 거고 이 3년 동안 정말 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교회 나와서 봉사하라고 부르는 교회는 회피해.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할 차이, 계급의 차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는 거고요. 제도적 제한은 아까 말씀드린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프로필 작성, 전문성 검증, 경쟁 설교 지향, 종족 수요 취지 회복, 원로 목사 개입 범위의 명문화 이 5가지 제도적인 제한을 드리고요. 과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그 인간의 제도를 만들어도 이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절차적인 공정성을 앞세워서 세속 정치처럼 그렇게 사람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목회적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회에게는 모든 안수받은 이의 소속은 노회입니다. 개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회가 공의로운 절차와 개교회에 대한 공정한 치리 절차를 확보해서 개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권위를 회복하여 신학적 기준과 과정을 제공하고 관리할 책임을 노회가 반드시 져야 됩니다. 노회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전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월급쟁이 CEO 뽑는 것처럼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당회에게는요, 우리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성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었는가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이게 무슨 목회자 뽑는 겁니까? 그건 그 사람의 영성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깊은 어떤 신학적 속견과 상관없이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연설가를 뽑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상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었는지 점검하고요. 최종 선정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니 숙고가 필요합니다. 추천제가 가진 또 다른 세속적 기준에 대한 지나친 과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중에게는요. 민주적 절차 자체가 공정하고 신학적인 정당성 민주 절차 자체가 공정하고 신학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일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학적인 기준 설정에 대한 성찰을 충분히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위임과 대외 정치에 관련된 신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성도들에게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를 청빙하기 전에 전 교인이 배워야 됩니다. 노예에서 가르쳐야 되는지 하여튼 신학교 교수를 불러서 배우든지 배우는 절차가 필요해요. 회중에게 그렇고요. 목회자에게는요. 본인이 무엇을 준비하였고 어떤 성품의 목회자인지 성찰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목회지인지 그 교회가 분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세속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욕망에 흔들리지 않도록 소명의식과는 별개로 그 공적인 소명의식,
명확한 신학적 직업윤리, 공적인 소명의식이죠. 깔뱅이에 의하면 직업윤리를 소유해야 한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뭐 이건 이제 말무리 사족인데요. 잘 보내는 것과 잘 맞이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리고 총빙의 공정성은 목회자의 공적 정체성을 확증하는 신학적인 절차 사건이다. 완벽한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을 함께 만들고 승복하는 공동체의 성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